성경을 언약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개또라이들이에요. 안 그래요? 못 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외간 남자하고 가서 자라고 그러지를 않나. 또 잘했다고 가서 순종이잖아. 그 순종이라는 말이나 또 안 쓰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또라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그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으로 공격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안 그래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편에게. 무슨 성경이든 다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성경 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때 도덕도 없고 기독교는 개판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자도 빼놓지 말고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슨 생각에 잡혀 있냐면 이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 그렇게. 방대한 성경이 아니라 그냥 간단해. 4가지라니까. 4가지. 4가지예요. 그 4가지를 그냥 확장시킨 거예요. 결혼 복잡해서 어떻게 해? 진짜 복잡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일단 혼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써가지고 하려면 이만치잖아요. 결혼 준비가. 어떻게 결혼해? 간단합니다. 결혼은 남자 여자 만나가 띵띵띵띵 끝. 이래야 모든 게 편한 거예요. 나머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결혼식이 중요하지 나머지 뭐가 중요합니까? 침대 결혼한 다음에 사도 되고 TV 결혼한 다음에 사도 되죠. 그런 것 때문에 딱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결혼 너무 힘들어. 이래버리면 결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딱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 딱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나머지 알아도 돼요. 다 알고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천천히 알면 되죠. 왜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결혼시켜야 되죠?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자, 오늘도 보면 6절을 보면 이게 다 황당한 거예요. 그가 타작마가 땅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다 하니라. 순종했잖아요. 누구 말에? 시어머니 말에. 그러면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야 된다 치고 시어머니가 외간 남자하고 가서 같이 자라. 그거 순종해야 되냐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시어머니에게 순종한 겁니까?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언약에 순종한 겁니까?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은 뭐죠? 언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너희들 고통스럽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보내줄게. 그럼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으면 무조건 너희들은 거기서 해방될 수 있어. 그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룻은 뭐 했어요? 언약적 결단을 한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언약적 결단. 근데 이 사람이 이 언약적 결단을 할 때 쉽게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결단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외국 여자가 여기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옵니까? 남편도 아니고. 남편도 요새는 잘 안 따라가는데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남편도 안 따라가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외국으로. 그게 언약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거나 나의 유불리를 보거나 나의
내가 손해를 볼 거냐 이익을 볼 거냐 손익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언약만 보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언약만. 그러니까 이 결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꽉 차 있는 거죠? 언약적 삶으로 탁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와? 베들레헴에서 오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미가서가 이거는 예언을 한 겁니다. 너 베들레헴의 작은 고우라, 조그마. 근데 너는 복이 굉장히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미가서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바로 뭐가 올 때?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제정하신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결혼은 뭐냐면, 언약의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남편이. 그러면 이 여자와 동생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럼 그 밑에 동생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계대 결혼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거나 또 상식적으로 보면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도덕적으로 풀거나 성경을 이 시대의 관점으로 풀면 죽어도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성경은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으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성경을 지금 시대에 맞도록 풀기 때문에 자꾸 오류가 나고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뭐죠? 동생한테 결혼했는데 동생도 없는 거라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친척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를 하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고 그 지파는 또 각 가정별로 지파 중에서도 각 셋 이렇게 있잖아요. 팀들이 그 팀들별로 하고 그 팀들은 다시 개인별로 이렇게 분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배를 했는데 내가 가난하잖아. 그 땅을 팔아서 살아야 돼. 그 이 땅이 우리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로 갈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기니까 기업 물을 자가 뭐냐? 이 땅을 살 때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이거를 사서 이 지파의 땅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뭐 했느냐? 예수님의 계보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의 계보잖아요. 근데 유다가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며느리 다말이 이걸 깨달은 거야. 아니 우리 시아버지는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가 와야 될 집안인데 시아버지가 나한테 아들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와?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시아버지한테 가서 씨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보거나 지금 시대를 보거나 도덕적으로 보면 다말은 죽일 여자예요, 살릴 여자예요? 그냥 죽일 여자예요. 이 정도에 죽일 여자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붙어먹은 거잖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를 악물고 죽이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뭐다? 언약.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며느리가 다말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는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시대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계보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계보가 씨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초림 때는 씨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씨를.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가정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된 거냐?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좋은 동네로 이사 간 거예요.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죠. 또 누구 얘기예요? 이삭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어떻게 해요? 예, 아브라함아,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러면서 뭐를 해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리바인드 시켜요. 아, 그렇지, 내가 잊어먹었구나. 그 돌아가요. 영적 문제가 그대로 누구한테 와? 이삭에게 와요. 이삭도 똑같아. 하나님이 그 이삭에 또 찾아가. 얘야. 그러면서 언약을 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 우리들도 지금 시대에도 우리들도 잊어먹어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줘가지고 거기 언약 잊어먹게 만들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을 줘가지고 잊어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좋아하는 걸 가지고 주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바로 설명해 준 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그 이야기에, 광야에서 시험 받은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세상 좋은 것 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나가 성취됐다라는 성경 성취가 얼마나 멋져요. 그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이런 기적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에게는.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 능력을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을 이겨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죠. 근데 그 시험에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A교회라든지 B교회든지 C교회든지 목사님이든지 이렇게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안 당하는 교회가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성배라는 약간 정신병자를 목사로 세워가지고 정신병자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 시대에 이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이걸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 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나가도 권사되고 장로 되는데, 이 그지 같은 꿈나무 교회는 예배를 다 참석해야 장로가 돼요. 이상한 교회잖아,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니까. 예배를 다 참석해야만 되는 이상한 교회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되는 이상한 교회야, 저 교회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까, 이게. 그러나 저도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하는 말, 건의를 했을 때 안 들으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솔직히. 몇백 명은 왔다 간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들 말 다 들었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똑같은 교회 됐을 거예요. 오합지졸 됐을 거예요. 안 돼. 한 명이 남아도 난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있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교인들하고 또 얘기해봐, 안 해봐? 얘기해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예배를 다 참석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당장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 그럼 가정 일은 언제 해? 소는 누가 키워? 이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들이 벌써 10년, 20년, 교회가 20년 됐는데 여러분 예배 다 참석한다 그래가지고 빨래 못해서
못 입은 경우 없었고, 안 그래요? 헌금 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증거를 쭉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뭐를 가지고 했다? 언약 관점으로, 기업 물을 자 관점으로 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6절에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이것이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순종할 때 요거는 해, 근데 요거는 안 해, 요거는 해, 요거는 안 해, 별 볼 일 없는 건 안 해, 중요한 건 해.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건 하고 중요한 건 안 해. 이러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같이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말씀은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룻이 이 순종을 하면서 별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딴 남자하고 자라고 그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문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행하니라. 결국은 의문과 이거는 안 돼, 도덕적인가, 모든 것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언약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뛰어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언약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가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9절 보면은, 9절 끝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내 몸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남자에선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장로님이 혼자가 됐어. 장로님이 혼자가 됐,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24살 먹은, 결혼한 지 3일 만에 죽었는데 박미라보다 15배가 이뻐. 날씨는 또 엄청 날씬해. 그런 여자가, 아랍 여자들은 무조건 이쁩니다. 그렇게 이쁜 애가 와가지고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그걸 뭐라고 하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제발 우리 남편의 아내 해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뭐 우리 장로님이야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안 돼 그랬겠지만, 나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놀렐. 그러나 얼굴 표정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내가 그런 거 확인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나는 이렇게 안 해. 할렐루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럴 땐 그 여자가 훨씬 더 이뻐 보여요. 그럴 땐. 왜냐면 눈이 뒤집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다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맞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다. 그러니까 빨리 자자,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이 남자는 지금 집에서 떠나 있잖아요. 떠나서 지금 수수하려고 천막에서 자고 있는 거잖아요. 집 떠나면 또 여자가 10배로 생각나요. 집 떠나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모든 조건이 다 돼 있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어봐서 그분이 노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야, 멋지지 않아요? 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나 회개했다니까. 무슨 회개했어요? 나라면 침 15번 발랐을 거야. 아니, 이게 남자들만 여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 멋진 20대 그 탤런트가 딱 여러 번 와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 했어 봐요. 뭐 박 권사님이야 오직 난 남편 하나니까 상관없겠지만, 아니 김재희 사모가 지금 30인데 그런, 싫어? 얼마나 나한테 질렸으면 그런 남자가 와도 싫다고 그러겠어요.
회개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사람들의 인격성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계보로서 우리는 이런 인격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욕심과 육체에 원하는 것, 지금 마음도 막 흥분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 중심으로 움직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다. 지금도 우리도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 룻의 그 언약적 순종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누구? 보아스의 언약적 인격을 배워서 이 시대에 이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둥대고 버둥대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들이 룻기를 설교할 때는 언약적 관점이기보다는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그런 룻을 어필시키면서 며느리들에게 잘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을 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룻이 바보같이 어머니 말에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언약적 순종을 하여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룻의 언약적 순종과 그리고 이 언약적 인격,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춰서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